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주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9장 보겠습니다. 죄짐 맡은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조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무관심했던 그리고 버려졌던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자신의 왕국의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백성을 대표하여 기도했습니다. 그의 집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16장 43절에 보면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의 기도가, 또 그의 집을 위한 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았고, 또 그는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참으로 특별해서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피를 많이 흘린 연고로 하나님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을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다윗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에게 기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영적인 교제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지만, 그러나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을 축복하겠다는, 그의 집안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3절부터 14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부터 들었던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연구하기를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기도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균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 아닌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의 교제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아름다운 기도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눴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은혜를 아는 자의 특권이며 동시에 은혜의 통로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집안을 축복하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그의 그 겸손한 기도를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며 또 이렇게 자신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같이 살아계셔서 자신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또 자기를 높이시고 견고케 하시는 분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왕이 된 이후로도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전능자의 손길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교통 충만케 하심,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